코로나 시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코로나 시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일부 교회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마치 코로나의 집단 감염의 온상지처럼 이 사회에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몇 번이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속으로 야, 눈물을 흘리면 안 돼. 눈물을 흘리면 안 돼. 리더는 결코 눈물을 흘리면 안 돼. 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내 감정이 막 북받쳐서 울면 안 돼. 몇 번이나 제가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이른 악물고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요즘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불편한 것들을 많이 겪잖아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들려지는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주님께서 친히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으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든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여러분 아플까요?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신천지에 의해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대구 이외의 많은 교회들도 자발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성도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느 상업시설이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곳보다도 더 철저하게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예배를 드려왔죠. 그런데 그동안 대다수의 교회들이 철저하게 지켜왔던 이런 모든 수고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답답할 수밖에 없고 속상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따라서 지금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할 때예요. 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만 합니다. 그냥 언론을 통해서 하도 교회발 집단 감염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할까봐, 여길까봐 목회자로서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 교회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혀 여러분들 이제 안타까움 자체도 막 사라지는 거죠. 그런가 보다. 역시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만 잘 지키면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까봐 목회자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아무튼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므로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요즘 성도님들은 직장 내에서 또 삶 속에서 또 학교에서 불신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따가운 시선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을 겁니다. 실제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8월 28일에 발표한 일반 국민의 개신교인 인식이라는 자료를 보게 되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벌써 여러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화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의 개신교인 인식이라는 자료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지난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한 것이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불교와 천주 교인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절제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독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32%, 이중적이다. 30%, 사기꾼 같다. 29%. 이렇게 나타나서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6월의 통계이기에 아마도 지금 시점에 조사를 해보게 되면요, 더 초라한 성적표를 우리 교회들이 받아들지 않을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여러분 현상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 상당수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또 이중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기꾼 같아. 이렇게 여러분 역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국민 2명 중 1명은 힘들고 지친 현실 속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 중요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만 같다. 국민 5명 가운데 3명이 이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60%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코로나가 여러분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종교를 다 갖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늘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통계만으로 추측을 해보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을 갖고 이제 종교를 선택하게 될 텐데 그 수에는 개신교회가 아니라 불교와 카톨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수치만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통계는 통계야. 통계는 통계일 뿐이야. 그거 다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다시금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길도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밖에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선교와 전도길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막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까지 불신 가족, 아버님, 어머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공을 들여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확 여러분 추락되면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에게 교회 다니자고 그런 얘기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여러분 간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따라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할지, 즉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9세대는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세대였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젖과 꿀이 흘렀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 맞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나안 거민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혼재하며 그 땅에서 다소 위험하게 살아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과 같은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요 가까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가족 가운데 불신자들과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위축되어지고, 야, 내가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 될까? 이 불신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 직장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요 성경 말씀, 다양한 말씀이 있겠지만 이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혼자하며 살아가야 했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피하려고 해도 여러분 피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여러분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세상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별로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가는 거, 그거 빼놓고는 이분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요 별로 구별이 안 돼. 특별히 요즘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여러분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대다수의 여러분 신자들이.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기에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므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즉 어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우선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못 본 채 하지 말고. 여기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성경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밑줄을 쫙 한번 그어보세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4절을 읽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1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가 나와 있는데 4절에도 역시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요즘은 분주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벅찬 세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죠.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백수도 과로사 한다. 들어보셨어요? 백수도 과로사 한대요. 굉장히 바빠요. 뭐가 그리 바쁜지. 실제로 맞벌이가 아니면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여유도 없고 가족들을 제외한 누군가에게 신경을 쓰기도 힘든 시대라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죠. 잘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죠. 즉 자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남의 일에 잘 상관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삶의 거주지가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진짜 옆집에서 대형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잘 모르죠. 혹시 여러분들은
옆집에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예전에는 서로 인사를 다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인사를 먼저 하기도 그렇고 또 모른 척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다 돼버렸어요. 관심 자체가 여러분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자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도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자신의 집에. 근데 집에서 여러분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옆집이나 윗집,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강도야! 라고 외치면 안 돼요. 강도야! 라고 외치는 순간 문을 열었던 집도 여러분 문을 다 닫아버린대요. 예?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불이야 하면요, 다 나온대요. 예, 다 뛰어나온대요. 왜? 불 끄려고. 자기 집에 어떤 피해가 있나. 예? 불타 죽으면 안 되니까. 참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 시대의 씁쓸한 단면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살펴본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로 이웃의 어려움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의 문자적 의미는 바로 내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숨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내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숨기지 말라.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쳐 버렸어요. 봤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쳐 버렸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못 본 채 한 거예요. 못 본 채 한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즉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보게 되면 결국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못 본 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기에 신자인 우리들도 그리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 5경입니다. 모세 5경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서예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분명히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거예요. 못 본 채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정죄를 막 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그는 율법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는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고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은 지키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어떠합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고 외면하려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면서 종종 사회 풍조를 탓하기도 합니다. 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분위기잖아. 세상 분위기가 다 이렇게 변했어. 내가 괜한 호의를 베풀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거나 또 오해도 받을 수 있기에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령 오해를 받더라도, 설령 이상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의 구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는 반드시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너는 반드시,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발벗고 나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이게 바로 긍휼이란 거예요. 이 긍휼은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이 컴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컴패션, 영어 단어. 이 come은 무엇입니까? 컴패션에서 come, 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패션은 뭐예요? 순한 고통이라는 뜻도 있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긍휼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이 긍휼을 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구제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느끼느냐, 그것이 진짜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긍휼은 사랑을 품고 타인을 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특출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세요. 잘생긴 분들도 있고요, 돈 많은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을 쌓아놓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탁월하신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또 인격적인 분들도 많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인간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냄새가 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착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고 뭐가 나 있고 이기적인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해 주셨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구원에 시켜 주셨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긍휼은 뭔가를 바라고 돕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뭔가를 바라고 돕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긍휼 아니에요. 긍휼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팔복 가운데 하나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친히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축복받을 거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바로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결코 아니 되며 또 추상적인 인식의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술로 야,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머리로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도우면 좋겠다. 이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실제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신자인 우리가 반드시 손과 발로 실천해야 할 말씀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여러분 다 긍휼 이야기합니다. 예. 또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다 여러분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것들 안 갖는 것보단 좋겠지만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잊고 살아온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녀 삼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주님의 긍휼을 떠올림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구제 차원에서의 그런 거지만 우리는요 그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긍휼, 컴패션. 상대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이나, 장래가 당한 가정이 있다면 정말 그 가정 주보 광고를 보고 그랬나 보다, 그것으로 여러분 맞춰지면요 그거 아니죠. 진짜 여러분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여러분 잠겨있는 그 가정과 나는 함께 울어줄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동화되기를 당당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동화되기를 당당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가증히 여긴다. 어떤 뜻일까요? 혐오스럽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혐오합니다. 가증히 여긴다. 혐오스럽게 여긴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의복 스타일이나 패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요즘은 남자 옷, 여자 옷 따로 여러분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유니섹스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남자 여자 그냥 치수만 맞으면 있는 분들도 많아요. 단순히 여러분들 의복 스타일이나 패션을 의미한다면 스코틀랜드 남자들에게 짧은 스커트 형태의 킬트를 입지 말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전의 말씀은 뭘까요? 그렇다면 바로 이방의 종교의식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의 종교의식. 당시 가나안 땅의 종교의식에서 이방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남자 제사장들이 여자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사장들을 따라서 실제 삶에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옷을 입고 여자들은 남자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문화가 된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된 겁니다. 트렌드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방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도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절대적으로 동화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부할 건 거부하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고 절대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것이죠. 동성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트렌드는요. 그것도 그 사람들 자유 아니야? 자유? 그 자유 존중해 주자.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분위기가 음탕하게 여러분 음행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신자이지만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이념, 그들의 전통, 그들의 종교, 그들의 관행, 그들의 트렌드 등등등등, 즉 세상적인 것들에 물들어서 동화되어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들기가 쉬운 거예요. 물들기가 세상 문화에, 세상 종교에, 세상 트렌드에 그것 따라가지 않으면요 굉장히 뒤처진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신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한마디로 세속화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교회 내에서조차 이런 세상의 풍조인 세속화가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이미 세속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교회가 이념의 투쟁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념의 투쟁 장소가 되었어요. 교회가.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만나면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질에서 여러분 한창 벗어나 있어요. 보수, 진보로 나뉘어져서 세상 정치권은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는 갈라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 정치 얘기했다가
막 제가 알고 있는 사랑방은 막 갈라진 경우도 있어요. 예? 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들의 목소리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온다 간 데 없고 사람들만 보여요, 교회가.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죠.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커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난 아직 젊은 목사지만 정말 나도 이렇게 세속화에 물들어 있지는 않나. 성도들에게 아니면 아니고 정말 칭찬할 건 칭찬하고 아닐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구나. 바로 성도들을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커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기에 그분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친히 자신이 거룩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따라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의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의식하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의식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분노하는 이면에는 교회만큼은 자신들과 달리 구별되기를 기대하는 면도 있습니다. 너희들 교회 다닌다며, 교회는 교회 다 와야 돼, 성도는 성도 다 와야 돼. 자신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대를 했었어요. 기대를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여러분 민낯이 확 드러났죠. 자신들이 보기에 성도가 나랑 똑같아, 아니 나보다 더 이기적이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따라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도록, 성도는 성도다울 수 있도록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다 아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가 있을까? 바로 옷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옷수를 만들어야만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술은 장식을 위해서 옷의 소매 같은 곳에 다는 여러 가닥의 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양복 정장, 원피스, 투피스 그런 거 입지 않았어요. 바로 그 당시 분들은 치렁치렁한 망토처럼 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기에 내 모퉁이에 옷수를 달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옷수를 달고 다니라고 했을까요? 굳이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면 민수기 15장을 꼭 보셔야만 해요. 민수기 15장을 놓치시면요 답이 안 나와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술과 그 사이에 있는 청색끈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 순간마다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낮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겉옷, 입는 역할을 했다면 밤에는 여러분 이불처럼 덮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겉옷에 옷을 만들어 달도록 함으로 하루 24시간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함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겉옷에다가 옷을 달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거룩한 옷수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러분 치렁치렁한 끈을 달고 다녀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 시대에 있어 거룩한 옷은 과연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거룩한 옷술은 과연 뭐냐?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거룩한 옷술이에요. 이 시대의 거룩한 옷술이란 거예요. 실제 매일매일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신자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더라도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별로 욕심이 없어요. 만나보면 여러분 욕심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 불신자들과 어울리면서도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무한정 주실 수 있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누가 여러분 판검사가 되었다, 아들, 딸들이 판검사가 되었다, 그게 여러분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왜? 그 판검사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다니엘 율법주의자네? 율법적으로 기도했나 봐?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살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고위공직자인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보는 눈이 많겠습니까? 건너뛰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규칙적인 기도를 해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형편이었기에 잠시 세상과 타협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몹시 힘들었겠죠. 30일 동안은 기도 안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적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옷술은요 이 시대에 구별되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제를 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 신방했던 내용들을 전해 듣기도 하고 저도 직접 연락을 해보면요 예배를 여러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드렸다가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분들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뭐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교회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의 편리함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 예배 뭐 나중에 들으면 되지 뭐 잠잘 때 여러분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또 장기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의무감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안 드리면 막 사고가 날 것 같아. 이런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분들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달려온 우리들에게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계세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실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건 바로 이미 평상시와는 분명히 다른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영과 진리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예배만큼은 드릴 때, 공적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이 마음을 구별해서 드려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되어 드리는 예배자가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그래,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한국교회는요, 더 내려갈 곳도 없어요. 더 내려갈 곳도 없어요.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성장, 부흥, 성장, 부흥,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부흥, 부흥 외쳐왔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벗어나서 자꾸 여러분 왜곡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보세요. 몇만 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런 여러분 성전이 몇만 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요, 개척교회나 여러분 똑같아졌어요. 하루에 여러분 20명 정도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거 이상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10,000명 예배당이건 100명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건 평준화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놓치고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바로 긍휼의 마음, 또 거룩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진정한 부흥을 주시고 진정한 성장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곳에서 이제 한국교회, 우리 민낯이 다 들어간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권속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긍휼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거룩해집시다. 몸부림쳐 봅시다. 안 되더라도 정말 해봅시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